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며 경영해 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군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케 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 있으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밝혀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온전케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5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0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정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은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창문 좀 열으실랍니까? 창문 좀 다 열어보세요. 저 뒤에도 열어보시고. 날씨가 더워졌어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까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그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그 주님의 그 편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보내주신 말씀인 동시에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에 따라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아시아의 7 교회의 모습은 전체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 상태의 그 모습인 동시에 또 우리 개인의 신앙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근거의 말씀도 있고 또 경고하신 말씀도 있고 또 그게 약속도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73km에 위치한 아주 교통이 요충지인 동시에 상업이 발달하고 또 공업이 발달한 그러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그 빌립보에 사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첫 번 깨닫고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해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와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했는데 그 루디아는 고향이 여기 두아디라, 그래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 옷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직물 공장이 있고 또 염색 공장, 염직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 옷감들을 만들어내고 아주 고운 색깔의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는 아주 그 이교 종교가 우상을 숨기는 그러한 종교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업하는 사람이나 또 공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각각 자기들에게 축복해 주는 신들을 섬겨야 했던 겁니다. 그들이 믿는 대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우상에게 아주 제사는 대축제일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태양신 아폴로에게 아폴로를 섬기는 그러한 도시로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즉 그 이교도들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이교적인 것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신자들이 이교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고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또 이교도들처럼 아주 사악한 그러한 행위를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그 당시 이교도들이 우상 앞에서 제사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리고 그 앞에서 행음을 하고 그러한 아마 의식이 공경영리하게 자행되고 있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교회가 그러한 그 우상 숭배하는 것과 모든 그 불법적인 행위에서 완전히 구별돼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러한 그 이교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우상에게 절까지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행음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신앙을 타락시킨 그 사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즉, 이 기독교가 이교화돼 버린 겁니다. 그 내용이 그 이교적인 우상 숭배하는 그것으로서 변질돼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교적인 그 종교와 타협을 하는 그런 교회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고 그러한 사건이 있은 동시에 이것은 훗날 역사적으로는 이 어느 한 시대가 긴 역사가 말이죠. 한 그 기간 동안에 이 기독교가 완전히 이교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타락한 그런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기 6세기에서 약 16세기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즉 카톨릭 지배하는 교황이 지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주 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쭉 전해지다가 로마에 마지막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도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바울도 로마에 가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 속에 굴 속에서 말이죠, 카타콤이라는 그것이 그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원래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서 흙을 파내고 그 많은 굴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지하 무덤으로 삼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살고 또 순교를 당했던 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그 굴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거기 들어가면은요,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면 일본 어느 관광객이 그 들어갔다가 길을 못 찾아가 그 안에서 굴 속에서 죽었대요. 지금도 거기에 깊이는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숨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로마, 그 당시에 로마가 여러 가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신국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되고 그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가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밑에 신하가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이 권력이 합세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번창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황제가 이 교회에 특권을 주고, 그리고 그 교회 감독이 굉장한 세력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교황이 된 겁니다. 모든 여러 지역의 교회가 있는데 그 감독들 중에 로마의 감독은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같은 위치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고 로마의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이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천주교의 세력이 박해하고 그리고 죽인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다신교 로마가 천주교 로마로 둔갑을 한 겁니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 사단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이 들어온 것이 바로 캐톨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완전히 이교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1000년 이상 긴 역사의 세력을 가졌던 그런 참 엄청난 시대가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거짓된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 교회를 변절시키고 기독교를 타락시킨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저 옛날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강 건너편에 섬기던 그런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이방 신들을 이끌어들임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그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방 여자, 그것도 우상의 제사장인,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끌어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상을 갖다 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분별을 못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그 가멜산 위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그 어느 것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인지 알게 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왕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이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뭐 하라 그랬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쫓고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라. 어째서 아직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왜? 이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어디로 없어졌는지 다 사라져 버렸고,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을 버젓이 갖다 놓고 바알의 제장들이 그 제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러한 이교적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킨 그 일을 한 장본인이
아합이 데리고 온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고, 바로 그 이세벨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킨 그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천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땅에 기독교의 세력을 지배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거짓된 종교가 말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이 교회 역사를 지배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말만 기독교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속의 내용은 완전히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런 거짓된 종교의 탈을 쓰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을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은혜 시대에 거의 끝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7년 대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또 한 번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있는 대로 거짓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섬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불꽃이라는 것은 이글이글 타는 불입니다. 눈이 말이죠, 불꽃같이 막 타오르는 불같이 그 눈이 보인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에 나타나신 주님은 인자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분입니다. 모든 거짓과 그 사악함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뚫어보시는, 그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의 발로 주님이 주석과 같은 빛난 아주 단련된 노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그 발로 원수를 짓밟아버리는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똑같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단련된 주석과 같은 주님,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그 행위를 뚫어보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경건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어려운 척하지만은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불꽃 같은 그 주님의 눈앞에서 누가 죄를 감히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 보시기에 미워하신 하는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예?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 예? 진리를 거역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주석 같은 발로 짓밟아 버릴 것이고, 예? 만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예?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예?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처음 하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 그 좋은 면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신앙 그리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예? 그것을 더 보시기를 원하는 분이죠. 예? 죄를 보시고 벌을 내리시기보다, 예? 우리의 선한 행실을, 우리의 올바른 행위를 보시고 그게 상으로 갚아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기에 책망할 것이 많지만은, 예? 그들의 모든 것을 뚫어보시는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이지만은 그들의 칭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사업, 무슨 사업이겠습니까? 예? 무슨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사업을 여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네가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 이것은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두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사는 그 이상의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자기가 잘 먹고, 예? 좀 부유하면은, 예?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예? 좀 더 돈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호화롭게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할 것도 없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사는 것은 뭐냐고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농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 최고 선한 일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선한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쓰는 것 외에는 전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돌려야 될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는 거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 그것은, 그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적인 단체로서 교회적인 이름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까지나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기업주가 돈이 많이 벌면은 자기가 더 호의호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뭐 네가 큰 사업을 벌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일을 했다, 그걸 칭찬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업, 그걸 했기 때문에. 또 사랑과,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깨닫고 나서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즉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그 사랑으로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인간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들이 많습니다. 그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내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저 사람을 내가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할까,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게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상대편을 이용해 몰라는 사랑은 그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건 자기는 사랑을 베푸는 입장이 있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 무슨 덕을 보려고 하는,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지 받으려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 자체는 하나님께로 난 겁니다. 사랑 자체는 생명입니다. 사랑이 꺼져버리면 그건 죽은 겁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어지면 그 무덤과 같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아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압니다. 형제가 형제를 서로, 형제 자매가 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보고 그게 진정으로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운명이 같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상한 것들을 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끼리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더 가깝습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동창끼리, 고향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그건 육신적인 사람,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지위도 다르고, 가난한 사람, 부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냐면 인격적으로 모자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같은 소망과 그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사랑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않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우리는 전부 육체대로 알았다. 예수님 육체대로 알면 그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집에 자손으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닐 일도 없고 벼슬할 일도 없고, 예? 그는 참말 머리 둘 것이 없이, 예? 사람에게 무시와 멸시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은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다 그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놈들은 이 그리스도를 모독한 놈들이라고 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댕겼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면은 그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매력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모양,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학벌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그런 모든 것들은 잠시 후에 없어질 육체의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는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이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대로 처음 사랑. 남녀가 만나서 처음 사랑할 때 정말 좋죠. 약점은 안 보이고 좋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이 식으면은 약점이 나타나고, 그리고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는 순수한 신앙이 변질돼 갑니다. 나중에 처음 사랑 다 식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어서 죽지 못해 할 수 없어서 사는 그런 사랑으로 변질돼 가듯이 신앙생활도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이제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인간 그리스도인끼리 하는 사랑도 처음에는 상대편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육신이야 어떻게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그 속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서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 나중에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는 약점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에 가까운 사람끼리 똘똘 뭉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인정적인 사랑으로 점점 변질돼 갑니다. 사업도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다고 선한 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변질돼가지고 종교 사업으로, 자선 사업으로, 사회 사업으로
그게 목적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믿음과 믿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역사하는 믿음. 예? 그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 마치 육중한 기계에 전기가 연결된 것처럼 굉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혹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단에 넣지 마라. 왜? 깨딱하면은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시집가고자 합니다. 처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정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혼자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고 산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과부가 됐든지 호레비가 됐더라도 정말 마음과 그 생활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결혼 생활하는 사람보다도 더 보람있게 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나 깨딱 잘못하면은 육신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는 비난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믿음과 섬김과 섬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섬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이 대승물로 목숨까지 주려 함이라. 주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구유에까지 낮아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죄인의 더러운 발까지 씻어주신 주님은 섬기는 분으로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는 처음 이제는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구원받고 나면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 할 일도 게을리 할 수가 없죠. 가장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구원받고 나면 기쁘고 그 다음에 바쁘고 재질 시간 없습니다.
죄는 누가 짓는지 압니까? 한가한 사람이 짓습니다. 죄질 시간 어디 있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은 어느 지 세월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옆눈길 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한란 박사가 죽은 후에 그 유언 중에서 이런 말이 한마디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여자로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처녀로서 늙어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평생을 사는 것은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 결혼할 시간도 없고 어느새 이렇게 늙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게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싫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송식을 해달라고. 제가 그걸 보고는 그 사람 그 옛날 우리나라 처음 개화 운동이 있었을 때 그때 거듭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 교육계에 괴화 바람을 불어넣고 여성 교육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곁눈질 할 시간 없습니다. 남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거 돌아볼 시간 어디 있어요.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가만히 설 수 없습니다. 자빠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그런 거 없어요. 작년에 했지만 금년에 해야 돼. 금년에 했지만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12제자 뒤따라 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겠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율법인자는 인자같이, 음자는 음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된 것은 모쪼록 아무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낮춰서 남을 위해서 사는 생활 있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지난주간에 그 일이 전도 집회할 때도요, 어떤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요 기가 막히게 공을 들여가지고요 택시로 모시고 오고 밥을 사드리고 제 말이죠. 그 앞에서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한번 들어줄까? 아이 시간 너무 길구만 허리 아픈데. 그렇게 모시고 오면은 그냥 몇 번 듣다가 끄 졸긴 하고 말이야. 속으로 생각하면 뺨따기로 때려주고 싶지. 지금 뭐라고 말이야. 그런다고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마음을 조이고 예를 태우고 구원받게 하려고. 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할 수 없으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속상하지만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죄인의 발을 씻기는 입장에서 또 형제를 섬기는 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물질을 바쳤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을 다 희생했습니다. 예. 사도행전 첫 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이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었습니다.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전부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왜? 세상 금방 끝장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은 멸망 가까운 줄 알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안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해야 됩니다. 오로지 이것을 성도들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은 적 하나도 없더라. 사도는 큰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로마의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이방인 교회가 말이죠. 우리는 저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은즉 우리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뭐 어느 교회 쫙 그냥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도. 그래서 그들은 그 성도 섬기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먼저 자신을 주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성도 섬기는 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분도 혹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물론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들 전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그리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기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2절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읽었습니다. 여기에 종들아 그런 것은 사환들아 그 말입니다. 사환들. 육신의 상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직장생활 하는 분들 계시면은 요즘에 보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시간 때문만 하려고 눈가림만 하려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좀 복잡한 일 하지 않으려고 쉬운 일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단 직장에 들어가서 그 공장이나 회사에 계약을 했다면은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그 자리가 주님 섬기는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듯 해야 됩니다. 사람 눈가림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떼먹지 말고 성실하게 말입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어떤 직장에 일을 맡았더니 우리 사무를 맡았으면은 그 펜대를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그게 옆으로 돈 빼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몇 배나 옆으로 다른 구멍이 나갑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옆으로 구멍을 따로 뚫어버려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면은 주님이 그 직장에서 혹시 월급이 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십니다. 다시 알겠어요? 상급을 따로 주십니다. 요즘에 직장 상사들은요 정말 그 충실한 사람이 나타난 걸 보면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충분한 그 대우를 해주려고 합니다. 성실한 사람만 만나면은. 근데 사람들이 너무 꾀를 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단에서부터라도 충실히만 하면은 사람에게 존귀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출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거기에 대한 상을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요. 직장도 바로 거기 주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여기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눈가람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썸 마음으로 하지 말고 달가운 마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주께 하더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게 선한 일을 행하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께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주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잘못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올바로 행하면은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즉 어디서 고용인으로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멍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직장생활 하는데 잘못하면은요 그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전도 길까지 다 막혀요.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 자리가 내가 월급 받는 자리 이상 주님을 섬기는 자리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게을르고 눈속임을 하려고 하고 떼먹기는 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구원받은 거냐 가짜다 이럽니다. 나중에 전도해 보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육신의 상사도 언젠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요. 정말 성실하게 하면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인들은 가짜라도 아무개는 그 사람만은 진짜다 아마 인정할 겁니다. 그 사람 말은 나중에 믿을 거예요. 전도 집회 한번 모시고 온다든지 전도 설교 탭이라도 한번 주면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될 겁니다. 6장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며 권하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는 그 상전이 형제라고 경이지 마라. 자, 저는 어떤 직장에서요 자기 그 직원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받게 했더니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사장 형제님, 사장도 형제고 전부 형제, 형제는 형제인데 직장에 가서 형제라 부르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는 엄연히 사장이고 상전이고 윗사람 깍듯이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까? 예? 존경할 사람 존경하고, 예.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뭐 어른들 앞에서 발 쫙 뻗고 어른 들어가도 일어날 줄도 모르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버릇없이,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예?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예. 사랑은 무리에 행치한다 그랬어요. 무리한 것이 죄입니다. 예. 그리고 전도해 놓으면요 이제 뭐 주인도 말이죠 형제라 해가지고 형제가 뭐 형제에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시키면은 저는 고분고분하게 듣더니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은요 뭐 형제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가버린대요. 그래 전도해가 구원받게 하면 다 나간대 나중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구원받고 나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거든. 믿는 상전이 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믿는 상전이라고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마라. 니나 내나 똑같이 생각하지 마라. 그건 영적인 것이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경이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열심히 해서 그 사람 덕을 보면은 그 사람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말이죠 그 돈 가지고 재진대나 쓰고 아무 쓸데없는 데 쓰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구원받은 형제, 그 상전이 주인이 형제라면은 말이죠 유익을 받는 분이 형제다. 그 형제가 주님 위해서 살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바울서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올바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예? 그건 지 마음대로 하면서, 예? 교회만 나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 부르고 하는 그것만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사건건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주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특별히 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구멍가게를 하든지 무슨 가게를 하든지 자기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조그만 기업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은 그게 자기가 사장이지만은 그 위에 사장님이 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 말하자면 지배인입니다. 지배인. 주인은 저 위에 따로 계십니다. 예?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기가 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그런 거 자주 얘기합니다. 예. 더 많이 수입이 들어오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 할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맡긴 거예요. 그 사업을 자기가 성실하게, 예? 그리고 아주 지혜 있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돈을, 예? 열심히 벌려면은 그만큼 쓰이는 것도 많겠지만은 자기 쓰는 것 좀 절제하고, 예. 돈 많이 번다고 더 호의호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인격의 시험품이라고. 돈을 한번 딱 갖다 주어보면은 그 사람 사는 목적이 가치관이 어딘지 당장 압니다.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돈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은 그 사람 가치관이 그것뿐이에요. 돈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관이 똑바로 박힌 사람입니다. 예, 신앙이.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뺏어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아무리 많아도 그걸 주님을 해서 쓰고, 예? 하나님이 돈을 한 뭉태기 줬다고 해서 흥청망청 써요? 누구 건데 흥청망청 써요? 예. 돈 잘못 쓰는 거 죄라는 거 아십니까?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렵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뭐 직장 생활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게 그 사업체에서 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줄 필요 뭐 있냐? 내가 얼마 뭐 월급 이만큼 받는데 그만큼만 내가 해주면 됐지. 그 이상 내가 뭐 그렇게 뭐 뼈 빠지게 일할 필요 있나? 시간 딱 되면 땡 하고 손 놓고 나오고 그냥 내 몰래라 그러고 뭐 돈 많이 벌어봤자 뭐 사장 뭐 자기 배나 채워주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했는 만큼 이익이 많이 돌아가면은 그 아무개 사장한테 더 배불리고 기름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걸 안다면은 월급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작은 기업이라도 한다면은 얼마나 참 멋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하는 사람도 시간도 더 많이 봉사하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뭐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임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주일날 오고 수요일 오고 또 구정 모임 가고 그리고 몇 번 가면은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기 충분한 말씀을 배웠는데 매일 일할 시간도 없이 매일 모이기만 하면 그 신앙생활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자영업 하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면 저기 사무실에 좀 신고 좀 하십시오. 자영업 하는 분들 구멍가게를 하든지 왜 자영업을 하는 분들 전부 한 번 다 모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이겠다는 그런 말이 벌써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회의를 좀 하라고. 그래서 사업하는 방법도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그 돈 벌 때 어떻게 쓰여질 것도 같이 의논하고 그래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테니까 우리는 우리 일한 대가 이상 하나님의 상급으로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상급으로. 잘못하면 상급 대신에 징계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상급 받는 것보다 잘못해서 징계 받는 게 더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를 받는지를 모르니까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올바로 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더 주신다. 사실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주님 위해서 살면은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나라와 의도 구하게 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서 올바로 정확하게 살면은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돼 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어느 회사서나 공장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한다면은 그 공장 사장이 그 사람 굶어 죽도록 놔두겠어요? 자기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을 생활 책임 안 지주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뭐 죽은 후에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금세에도 갚아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업하는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 내 월급 얼마 받는데 시간은 뭐 너무 많이 봉사해야 되고 넌 너무 수고 많이 하고 너무 그래 따지지 말아요. 물론 수고하고 그만큼 일하는 대가로 기업주는 그만큼 후하게 월급 이상 후하게 또 그 대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뭐 교회당 안에서만 섬깁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하는 곳에서 장사하는 곳에서도 전부 그게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인내는 소망 중에 인내입니다. 소망 중에 참으며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참겠어요?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참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참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금방 뒤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의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형제 자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든지 이제는 나 주님 일 고마하겠다 당신들 다 하시죠 난 안 할라요 나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할라요 그러지 말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주님 앞에 내 할 일을 내 위치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게 갚아주실 분이 주님이고 내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만큼 여러분 육신도 성장하는 만큼 할 일도 더 많죠. 국민학생이 공부해야 될 것보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공부할 것이 더 많고 더 바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회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하면은 그만큼 책임이 많아지고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부모가 되고 가장이 되면은 책임이 더 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성장하는 만큼 점점 더 바빠집니다. 책임감도 더 큽니다. 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아래 보이는 부분이 점점 넓게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책임감도 커집니다. 마음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앞으로 더 이만큼 했으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작년에도 했고 그 저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아이고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너무 지친다. 지칩니까?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전도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제 설교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가 30몇 년간 설교한 것 한 번 설교를 몇 번 했는지 그걸 계산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요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설교하는 것이 너무 이제 힘이 든다는 걸 느낍니다. 일주일 설교하고 나면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몸살을 하려고 그래요. 2주일 설교하면 그냥 누워버립니다. 며칠간 아이고 설교 안 하고 좀 딴 거 하고 살았으면 안 좋겠나. 이제 그만했으면 안 좋겠나. 정년퇴직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사도 시편에 있는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이 땅에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에서 일해야지. 할 일 없으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뭐 밥 삭히려고 있습니까?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할 일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57절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이기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전에도 했지만은 더욱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데 피곤하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나 좀 쉴란다. 쉴 시간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지 주를 위해서 사는지 내 뜻대로 사는지 주님 뜻대로 사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하는 확실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내 전생에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서 착한 종아 잘했도다. 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수는 네게 맡기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 수고가 끝날 때 주님 안에서 안식의 즐거움은요, 수고한 사람에게 안식의 즐거움이지 항상 쉬는 사람에게 무슨 안식의 즐거움이 있어요. 예. 일하고 땀 뻑뻑 흘리고 그리고 모욕 싹 하고 그냥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탁 쉬면은요 대통령 안 부럽습니다. 예. 자기 할 일을 가지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할 일 어떤 가치관과 확실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험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요. 쓸모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행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록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비참한 저희들을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멀잖아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참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선한 일, 그리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 뜻 가운데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의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외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도 피관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더욱 나타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되겠습니다. 예수를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인의 야외 원래 모임이 다음 주 5월 8일 날 1박 2일로 공주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 5월 8일 날 주일 집회가 끝난 다음에 2시 정각에 서울교회 앞에서 버스편으로 출발합니다. 교통편을 위해서 다음 수요일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8일 날 오후에 출발해서 5월 9일 날 공주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서울 오게 됩니다. 교회 소식 중에 교회 건축 현장 작업 봉사 내용 중에 5월 8일은 공사 현장에 쉽니다. 그래서 19역, 21구역, 22구역 봉사는 6월 26일로 변경됩니다. 마지막 날로. 그리고 각 구역장께서는 사무실에 오셔서 작업 봉사 계획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수양관의 전도 집회 안내지가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14구역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연구하 계신 분들 많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구역, 20구역 형제 모임 장소 약도가 입구에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갈릴리 수양관에서 우리 전도 집회하는 수양관에서 하는 전도 집회는 특별한 것이니까요. 모시고 가서 좀 전도할 수 있는 분들 미리 계획 세웠다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